사람은 누구나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형통하기 원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형통케 해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업장을 형통케 해 주옵소서. 우리 건강과 가정을 형통케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다니엘의 삶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가 1장부터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스토리는 사실 1장부터 6장까지가 마지막입니다. 7장부터는 다니엘이 이제 환상과 계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다니엘의 그 삶을 정리하면서 그의 인생의 마무리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의 삶이 정말로 형통했습니까? 그의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나요? 그의 인생이 정말 순탄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은 이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앞에 이야기들을 좀 복습해 보면, 첫째, 다니엘은 나라를 잃은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가 10대 때 나라가 망한 것을, 자기 조국이 망한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BC 605년경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성전을 약탈해 갑니다. 그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약탈해 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요. 여러분,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정권이 바뀌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나라를 잃은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땅,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미래, 문화, 종교, 그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형통입니까? 둘째, 다니엘은 가족과의 이별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것도 참 큰 슬픈 일이지만 그보다 더 슬픈 일은 뭐냐면 어린 나이에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정말 귀한 가문에 사랑받으며 살았던 다니엘.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귀족과 왕족 출신의 아주 유능한 인재들, 소년들을 이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다니엘서 1장 3절 4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고 하였고. 자, 여러분,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부모와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군대 보낼 때 보통 어머니들은 눈물을 흘리죠. 여러분, 왜 눈물을 흘릴까요? 앞으로 고생할 게 뻔하니까. 고생하고 또 앞으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이 떠나보내는, 군대 보내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죠.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군대에 간 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이것이 형통입니까? 넷째, 다니엘은요, 끊임없는 시기와 모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 주변에는 다니엘을 힘들게 하고 또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서 이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있던 그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죠.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서 6장 3절 4절 6장 4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밑에 이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뒷조사를 한 거죠.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탈탈 털었는데 먼지가 났어요, 안 났어요? 먼지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칭찬받아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정직해서 오히려 더 큰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형통입니까? 다섯째,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던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뒷조사를 해도 어떤 그런 흠 잡힐 만한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에 뭘 걸고 넘어지죠? 신앙을 걸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라고 하는 조서를 꾸미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대단한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그가 기도하게 되는데, 그 장면을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도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아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만을 섬겼는데 그 결과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형통입니까? 제가 지금 큰 사건들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다니엘의 삶을 보면 크고 작은 위기와 시련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다니엘의 삶을 가리켜, 자신의 삶을 가리켜 뭐라고 고백하냐면 형통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는데 형통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형통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형통하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순탄하고, 그렇죠? 평탄하고, 이게 형통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하면 사업이 대박이 나고 또 자녀를 키우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자라고 또 건강하게 또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게,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에는 늘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없죠. 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세상이 말하는 형통의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중에 형통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여러분, 형통하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형통하십니까? 별로 형통하지 않은 얼굴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세상의 형통의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탄하고 순탄하고 자녀들 다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아무 어려움 없는 이 형통한 삶, 과연 몇이나 형통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그 위기와 어려움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것, 여러분이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정의하는 형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면 어려움 없습니까? 어려움이 있죠. 좋은 일도 있고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 우리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면은 고난이 없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기쁨도 있어요. 그러나 형통한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셉이죠.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이 결코 형통했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많은 형들 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독차지했죠. 그래서 그 야곱이, 그 이스라엘이 요셉을 어느 정도 사랑했냐면 차별을 뒀어요. 특별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어떤 옷이었죠?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지어 입혔어요. 이게 좀 화근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창세기 37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의 바뀐 이름이죠. 야곱, 요셉의 아버지가 여러 아들들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더 사랑했어요. 뭐 더 사랑할 수 있죠. 더 마음에 있는 자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속으로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티를 안 내야 되는데 티를 낸 거죠. 그래서 요셉을 위하여 뭘 지어 입혔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채색 옷. 오늘날로 말하면 요셉은 백화점에 가가지고 명품 프라다 옷을 입혔다면은 이 다른 아들들은 시장에서 구라다, 뭐 이런 거 명품 아니고 그냥 짝퉁 막 이런 거 입힌 거죠. 너무 티가 나게 차별을 한 거죠. 그 형들이 얼마나 그걸 보고 요셉이 미웠겠어요. 근데 성경이 참 기가 막혀요. 4절 후반절을 보면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면 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편하게 말할 수 없죠.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편하게 말합니까? 불편하죠. 그때부터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편하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하루는 요셉이 꿈을 꿨어요. 여러분 어떤 꿈 꿨는지 알죠? 요셉이 형들의 곡식단들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은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뭐 누가 봐도 어떤 내용인지 딱 알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그 꿈을 꿨으면 그냥 혼자만 이런 꿈을 꿨구나라고 그냥 생각했으면 됐는데 또 그거를 또 떠벌렸어요. 누구에게요? 형들에게 또 떠벌렸네요. 형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그래도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지금 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거죠.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아들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가서 좀 안부 좀 전하고 와라. 그래서 세겜까지 갔습니다. 근데 형들이 저 멀리서 요셉을 보자마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쟤 죽여야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지금 형들이 이야기하는 형들이. 와,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가장 큰 형인 르우벤이 그걸 만류해서 죽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요셉을 어디에 던져버렸죠?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마침 그 구덩이가 이 빈 구덩이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살 수 있었어요. 그대로 냅뒀으면 죽었겠죠. 근데 또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거기를 지나갔어요. 그래서 형들이 야 그냥 쟤 죽일 바에야 돈 주고 팔아버리자. 그리고 은 20개를 받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17살이었습니다. 17살. 채색 옷 입고 아버지 사랑을 도차지받던 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 신분이 된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렸습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17살 때부터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보면 성경은 요셉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요셉이 노예였어요. 지금 노예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요셉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형통한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환경이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노예 신분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요셉을 형통한 자로 만들었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요셉의 고난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막 충성되게 성실히 일하니까 이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굉장히 인정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의 일들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이제 요셉이 살만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또 다른 시련이 닥치죠. 누가 유혹하죠? 요셉발이 아니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죠. 요셉을 그냥 아주 기가 막히게 유혹을 합니다. 그냥 끈질기게 유혹을 해요. 근데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단호하게, 단칼에 확 그냥. 자, 엄청난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돼요. 더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셉의 길이 더 평탄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오히려 고발합니다.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고 완전히 적반하장이죠. 본인이 유혹하고 막 해놓고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이 누명을 씌워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어디로 들어가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더니 어디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또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요셉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전히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예로 있을 때도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더니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도 감옥에서도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17살에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형통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에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형통은 무엇이냐면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할 손을 이루셨습니다.
그가 노예로 17살에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의 민족을 살리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진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광풍이 일었습니다. 아주 무서운 광풍이었어요. 그 광풍이 얼마나 셌는지 그 파도가 물결이 쳐서 배 안에 가득하게 되고 배가 이제 막 침몰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난리가 났죠.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제자들이 탔던 배에 누가 함께 있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풍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형통은 무엇이냐면, 고난이 생길 수 있고 위기가 찾아올 수 있지만, 시련이 닥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죠. 믿음. 갈릴리 바다의 그 광풍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저들의 손으로 떡과 고기를 나눠주고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그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지금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두려워했을까요? 뭐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의 문제는 풍랑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믿음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풍랑 앞에 섭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는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17살 노예로 팔려갈 때 이해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나중에 나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려고 나를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해가 됐을까요? 요셉은 전혀 이해 못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나중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보내셔가지고 내가 그 꿈을 해석함으로 내가 바로의 왕 앞에 서가지고 꿈을 해석하고 결국은 나를 총리가 되겠구나. 여러분, 그걸 알고 간 겁니까?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그가 총리가 되고 모든 것을 돌아봤을 때에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구나. 내가 17살에 노예로 팔려가고 또 내가 억울하게 신앙을 지켰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것,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셨구나. 그가 나중에 그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사업이 어려워요. 직장 생활이 힘듭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는 받지만 회복이 안 돼요. 잘.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픈 데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부모님 문제, 너무 많아요. 문제가.
여러분, 우리는 그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형통의 기준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형통은요, 문제가 없고 순탄하고 모든 일이 순조롭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뭐냐면, 참된 형통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인 거예요. 반대로 모든 일이 잘 풀려도, 모든 것이 순탄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형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시편 73편을 보면 성전을 관리했던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큰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그가 왜 시험에 들 뻔했냐면 시편 73편 2절 3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거의 그냥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내가 시험에 들 뻔했다라는 거예요. 왜 시험에 들 뻔했느냐? 그 이유는 3절에 나와 있죠. 내가 악인의 뭘 보았습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습니다. 아니, 자기는 성전에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섬기는데 나는 맨날 고난당하고, 아니 하나님 모르는 저 악인들은 아니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시험에 들죠. 아니,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고, 저 하나님 모르는 저 악인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한데 저게 뭡니까? 여러분, 아삽이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가 뭘 깨닫게 되냐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형통이 아니란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형통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계시지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당장은.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보니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여러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다.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잃은 것보다 받은 은혜가 더 큽니다. 당신을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감사.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힘든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자 남들은 지쳐,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세요. 당신만을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손잡고 아멘.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죠.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형통은 문제 없는 삶이 형통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통은 그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명 한 명 이야기 나눠보면 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 선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현실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신만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아버지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자녀 때문에 또 하나님 여러 가지 관계적인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하나님 모든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환난과 또 어려움과 시련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현실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앉아 있는 자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국동지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리며 또한 추수감사 예물과 감사 예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교 예물 1,000번째, 또 작정 예물 또 드렸습니다. 생일을 맞이하여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김명 집사님, 또 이광희, 또 김수정 집사님, 또 김소영 집사님, 김영재 어린이, 황종훈 장로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 받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또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담았사오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